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의 신앙적 추론을 바로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의 고난에 대해서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신앙관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악인은 고난에 당합니다. 둘째로, 욥은 고난에 당합니다. 셋째, 그러므로 욥은 악인입니다. 이러한 3단 논법에 의거하여서 욥 또한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신앙의 추론은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당하는 자 중에는 악인이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다 보니까 욥과 엘리바스 간의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파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욥기를 관통하는 전체 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주제일 텐데,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긍정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서운하고, 그리고 왜 굳이 그래야 하나라고 자꾸 반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인이 이토록 많은데 그 악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악인은 지금은 승승장구해 보이고 지금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끝은 절대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악인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스스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횡포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되돌이키길 원하셨다면은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도 돌아오게 하셨을 텐데,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그런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형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런 손길을 거절하고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자신의 멋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더 많이 긁어모으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힘씁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왜 저들이 저렇게 행복하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받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께 지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림받지 못하는 인생은 언제나 그 끝은 절망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스스로의 행복을, 스스로의 만족을 진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좀 찝찝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러면 왜 의인도 고난받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우리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친밀해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했던 그때를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하길 바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때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교제하며 인격적인 공동체를 이뤘던 그때를 그리워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와 친밀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의 친밀해지길 바라실 때 만약에 우리에게 부가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져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더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에 취해서 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신 복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을 왜 주실까요? 네,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 이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뎌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익숙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죠. 익숙해지면 고난이 아니겠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끝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끝은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친밀함이라는 곳으로 닿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